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당연히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것을 누릴 능력을 가진 것은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도록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축복을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펼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 아들이 몇 살에 난 아들입니까? 100세요.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낳은 기적같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 살아난 아들은 칼로 죽여서 그 몸을 쪼개어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몸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정신이 나간 미친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의 영혼의 고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 드라마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드라마를 쓰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그랬잖아요. 이 그 일 후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소망 속에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웃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기쁨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행복한 거죠.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넘쳤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부족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쉽게 말하면 좀 껄끄러웠어요. 그게 문제거리요, 그게 장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오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계가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당신과 평화를 맺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던 인생의 커다란 장벽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과 안전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21장의 사건이에요. 그 일 후에, 창세기 21장의 그런 일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평화로운 세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붙이신 겁니다. 이 시험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종들이 견뎌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아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압니다. 저에게 상속할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무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전도자 워치만 리는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선물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손은 비어 있다. 그 후에 우리의 손은 선물로 꽉 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다는 거, 이삭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교제 가운데 우리 것을 취하시려고 손을 내미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취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고 빈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손은 꽉 차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손을 내미셔도 우리의 손은 그분을 위한 빈손이 되지 않는다. 움켜쥐고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선물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한다면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영적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영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내실 해결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 하나하나 시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만큼 그가 영혼의 고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했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그 나무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태우는 데 사용할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늙은 사람이요, 100세는 넘은 사람이요, 조금 오면 그의 독자의 몸을 태운 그런 나무 쪼개는 일을, 침착하게 힘쓰는 일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나무로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고도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참 이런 찬송을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213장이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찬송과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나무를 쪼개어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도 낳았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상속권을 주려고도 했고, 그러나 100세가 됐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데 걸린 3일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할 때 3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영원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두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가는 그 3일 동안 순종하면서 가는 동안에 그가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때 문제 해결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하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의 응답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요. 4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정서를 멀리 바라보았을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결과가 이삭의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간 우리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합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내가 나중에 갈게. 내가 나중에 혼자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가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가슴 아픈 3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영원히요. 그러나 순종하며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해결의 응답의 방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가 될 때에 이 아들을 낙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100세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준비는 마지막 순간, 곧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자발적인 행동을 보이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도록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쓸 때에 아마도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리라, 그런 말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이라는 우리의 큰 필요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필요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필요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고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이 무한을 고갈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분이 전부를 고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노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잡고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수준 높은 영혼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고 이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내놓고 산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말입니다.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패튼은 이 특별한 한 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상륙했다가 잡아먹힌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선배 선교사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주위의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그때 패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노신사는 나를 붙들고는 소리내어 우셨다.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잡아먹을 거라고요. 존 패튼은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딕슨 씨, 모자나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벌레들이 주검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을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던 식인종이 먹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3살 때 이 존 패튼은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와 갓난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튼은 맨손으로 땅을 파헤쳐서 그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뒤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이 헤브리디스에 사는 수많은 식인종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 세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 그 결단이 식인종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그 드라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드라마를 쓰면서 스토리를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내 씨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씨,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런데 그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그림자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레디컬하게, 즉 과격하게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레디컬 실험을 제안합니다. 당신을 완전히 바꿀 레디컬 실험이라는 제목하에 딱 1년만 극단적으로 주님께 의지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의 과제로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둘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셋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넷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다섯째,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라. 1년 동안 이 5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면 레디컬하게, 한마디로 과격하게, 그냥 과격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심령이 몰라보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전도자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및 미접촉 종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왔습니다. 외딴 마을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은요, 그 부족의 핵심 신앙을 이제 파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랬더니 그 부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몰라요. 비를 내려서 나달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그런 것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전도자는 또 다른 외딴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하게 그를 환영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음료수라도 이제 한잔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구멍가게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빨간 코카콜라 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자에게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전도자는 크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료수 회사가 갈색 탄산 음료를 판매하는 그 솜씨와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곳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이미 그곳에는 코카콜라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레디컬 실험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감동적인 드라마로 쓰십시오. 모리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장작을 패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레디컬한 그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지 않으면, 그런 도전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겠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정을 품으십시오. 레디컬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세인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